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3쪽, 생명의 삶은 12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의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유난 떠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열심은 다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걷던 이들조차 넓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고 또 때로는 그들의 삶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계속해서 이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타락에 빠져 우상을 숭배할 때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인들마저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쫓아 방황할 때 사독의 자손, 이 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직분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긴장 상태로 있으면서 그 자신의 직분과 성소를 파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교하던 그 어두운 시절에 사독 자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그 헌신이 때때로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사독 자손들에게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끊임없는 헌신,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된 그 신실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찾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압도적인 특권으로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했던 레위인들이 성소 밖으로 밀려나서 겨우겨우 그 직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성소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독 자손들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섬기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즐겁고 뿌듯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젊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이가 들고 돌아보니 하나 둘 내 옆에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친구들은, 신앙의 동지들은 어느덧 떠나가기도 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나만 계속 여기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모두가 쉬운 길을 선택할 때 묵묵히 지켜낸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그들의 헌신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인정이 없더라도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그 임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허튼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자에게, 특히 사독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의복 규례를 주십니다. 그들은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섬길 때에 오직 이 식물성 섬유인 가는 베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이 가는 베옷은 극도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에 동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점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이 땀이 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척박한 환경에서 흘려야 했던 이 고단한 육체적 노동과 형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의 고된 노동이나 또 내 공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이 육체적인 땀방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땀 흘리는 투쟁이 아닙니다. 또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정성을 들이는 이 비나이다의 예식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행하는 기쁨이요 감사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거나 광신적으로 기르는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단정함을 유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그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을 맡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사독자손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독과 같이 그렇게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독의 자손들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힘을 드러내고 의지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의 구별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제사장들에게는 확고히 점유할 수 있는 이 토지 자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대신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대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첫 열매와 예물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혹시 나는 그런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 안 받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덜 쓰임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 그 반대편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가증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라면 마땅히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하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부득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그저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또 그 기업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구별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파와 다수의 넓은 길 앞에서 얼마나 쉽게 믿음의 지조를 버리고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독자손과 같은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사 아무도 보지 않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히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며 파수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던 육체의 땀을 거두어 주시고 내 공로를 내세우며 분주하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지어 입히신 은혜의 세마포로 입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통장에 쌓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며 만족함을 얻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허유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평안한 가정으로부터 목사님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더위에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억눌리고 또 아프고 어긋나고 갈라진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덮으시사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그 안에 그 위에 평안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